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발람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 원하는 건 이쪽에, 그죠? 근데 하나님 이쪽을 원했어 지금. 근데 계속 물어보죠, 그죠? 자, 내가 안식일날 교회 가기 싫을 때 좀 퍼지고 싶다. 자, 기도하기 싫다. 어때야 돼? 기도 안 해야 돼? 성경 보기 싫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만 받으십니다. 맞나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만 받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길 때 어떡하냐는 거죠. 제가 2006년도부터 3년 동안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이 SDA 36 외국어 학원 교육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리크루팅 업무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남아공에서 약 3년간의 업무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하고 또 제가 이곳에 서울 학원장으로 발령이 나고 나서 들어오면서 마지막 안식일에 한 케이프타운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요. 설교가 마치고 안식일 뒤에 여러 목사님 늘 하는 것처럼 이제 서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교회 끝을 따라서 등치가 이만한 한 흑인 여자가 뒤뚱뒤뚱 걸어와서 제 손을 확 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목사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덩치도 저보다 2배는 넘는 그 사람이 설교가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제 손을 잡고 우니까 말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래 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 다리도 무릎이 좋지 않는 거예요. 걷는 폼이 뒤뚱뒤뚱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오늘 내가 안식일 교회 정말로 오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 힘든 일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교회 더더욱 오기 싫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내가 교회 억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웬 한국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잘 되지도 않는 영어로 설교를 떠벌떠벌 했으니까. 여러분, 만약 그 여인이 안식일 아침 그날에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억지로 하는 순종은 제대로 하는 순종 아닙니다. 그러나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라는 말과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교도 신학자이든 리차드 십스가 이 이사야 42장 3절에 나오는 상한 갈대와 이 꺼져가는 등불을 마음대로 그냥 퍼져 사는 사람이 상한 갈대고 늘 연약하고 불면 꺼져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본성과 내 마음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데 오늘 그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않는, 불어서 끄트리지 않으신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 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안식일 날 교회에 와야 합니다. 성경 보기 싫을 때라도 와야 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해야 합니다. 억지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억지 순종을 택할 때 하나님은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시대 소망을 잘 읽어보면 침례 요한에 대한 상황을 보고 고민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침례 요한 감옥에 갇혔는데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나도 예수님 저렇게 증거하다가 침례 요한처럼 갇히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닐까?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 당시에는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풀타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1년 뒤에 풀타임 제자가 됩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의심하고 있는데 불만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의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의 물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 말을 했는가? 예수님 의심했거든.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순종이 자원하는 순종이었어요? 억지 순종이었어요? 그때 순종은 억지 순종이었습니다. 억지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푸신 거지요. 여러분 발람을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발람이 그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편을 택했더라면 발람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발람의 내면 세계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대쟁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느냐 내 마음을 선택하느냐 이 갈등이 있을 때 발람을 기억하고 베드로를 기억하고 어디를 선택한다고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편을 택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즐겨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집회와 모든 관계 속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연결되어서 주께서 이 시대에 이 재림 청년에게 필요로 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힘을 얻는 축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발람의 내면 세계를 살펴보며 그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의 모습이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모습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이 내면 세계에 다시 한번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의 의지를 주께 굴복시키게 하시고 억지 순종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넉넉히 받아 감당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사명으로 연결되는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